성가대 찬양이 정신을 바짝 나게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한 곡 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커다란 아침 세 개가 있대요. 첫 번째 그 문에는 장미꽃을 수놓은 거예요. 장미꽃을 새겨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를 새겨놓고 모든 괴로움도 고통도 잠깐이다. 그렇게 새겨놓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적어놨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는데 이날도 지나가고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 성경에 영원한 것이 뭐냐? 첫째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성도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다 오늘 주께 맡기시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대요. 빨리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에 나오신 방직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빨리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 출애굽하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야 되는 종착역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직접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셔요. 이제 이들이 어디로 왔냐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다다른 거예요. 거의 40년이 거의 다 맞춰졌어요. 그러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구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신세대들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바라보면서 새로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해요.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다시 반복했던 말씀이 신명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 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육신적인 왕이 없었어요. 그들의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왕이셔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동편에 2명의 왕이 있고, 요단을 건넌 것을 요단 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 동편에 2명의 왕이 있고 서편에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33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왕이 딱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분명히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냐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왕을 세울 때에 조건이 있어요.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반드시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이 된 자들에게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세 가지를 금기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왕도 아닌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는 더 넓은 의미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상 가운데서 불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도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왕에 다 올라와 있어요. 왕에 올라온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인쇄되어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기에 등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실천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권을 영원히 계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의 매뉴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평생에 옆에다 두고 읽고 먹고 지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전직의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었대요. 어머니가 아주 절에 열심히셨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하는 조건하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약속을 그냥 당연시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가자고 하는 말 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오히려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 하지도 못하게 하고 타협을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자기 부인까지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되게 되면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해외 특파원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사모님이 아이들하고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혼자 타국에다 놔두고 이제 부인을 놔두고 골프 치는 것이 조금은 미안했는데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미안함이 좀 덜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한국에 돌아오면 부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윽박지러도 상관하지 않냐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 기도를 하더래요. 이 사모님이 저혈압이라 아침 일찍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러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게 교회 가는 건가 다른 데 가는 건가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발로 교회를 가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골프채를 메고 평소처럼 골프장에 갔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정기 휴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갈까 그러다가 마음에서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부인이 진짜 교회 가는지도 확인해보고 도대체 어떤 곳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으려고 가나 그래가지고는 교회 가가지고는 저 뒤에 기둥 있는데 숨기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틀린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근데 고담이 문제예요. 불을 끄고 났는데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는 거죠.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데 이거는 정말 미쳤지 중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을 들고 술 취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맨정신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취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놔뒀다니 큰일 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슨 추정 60분 이런 데다가 취재를 해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나와가지고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취재를 하러 그 교회에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넷째 날 나갔는데 성도들이 찬양을 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의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받아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눈에서요 생각하지 못했던 눈물이 몇 방울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고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찢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대요. 그러고 나서부터 내가 흘렸던 이 눈물의 의미가 뭔가, 자기 교육에 전혀 없었던 이 눈물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억 성경이 어려우면 또 다른 영문 성경도 보고, 영문 성경이 또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면 또 오늘 한영 성경을 보면서 1년 동안 5번 읽어. 그리고 교회 가서 몰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때를 잡으려고 성경을 5번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이거지. 성경이 진짜 진리다. 성경 속에 내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는 거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삶 속에 모셔드리니까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자기의 앵커했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신학을 하여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오늘 목회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왕인 우리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세상의 삶 속에 헛떡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떡이며 달려가시는 승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기하신 3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마병을 많이 둬서는,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마병, 병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군사력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오늘 많은 말들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었냐면 애굽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살려고, 병거를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산 거는 좋은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오는 말들을 병거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영적인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너희는 싸움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승리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 다윗이요, 제일 먼저 나라를 안팎으로 다 재정비해요. 그런 후에 이제는 외부로 나가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블레셋을 물리쳐요. 모압과 암몬, 아말렉 주변의 나라들을 쫙 물리치면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정복하러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돼요. 그때의 다윗이 역대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병거들을 전리품으로 얻으면 다 튀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갖다가 전리품을 얻게 되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하는 거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마병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바로 일어서로다. 오늘 이 승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힘줄 오늘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밤늦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는 놀라운 오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사인을 할 때 V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하고 둘 하고 이렇게 갖고 셋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여기 이제 승리의 사인이래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영국의 헨리 5세가 프랑스군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에는 활을 쏘는 궁술병 6,000명이에요. 근데 프랑스에는 기마대하고 보병이 25,000명이에요. 전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전략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지게 생겼어요. 영국이요. 그래서 헨리 5세가 정전을 신청했어요. 정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기니까 그 정전에 응하지 아니하고 파죽지세처럼 이 영국군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때 헨리 5세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프랑스군의 약점을 맹공해갖고 대승리를 거뒀어요. 역전한 거예요. 그때 프랑스군들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저들을 포로로 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시는 활을 쓰지 못하도록 엄지하고 검지를 잘라버려요. 이게 명령이었어요. 이 활을 쏘는 6,000명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에 자기네들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잘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엄지와 검지가 잘라지지 않고 본국으로 귀환한 거예요. 이때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소리, 그런 선포로 엄지와 검지를 들고서 돌아온 것이 승리의 사인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요, 집사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처럼 성전에 꽃꽂이를 맡아서 했어요. 꼽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그래서 이제 꽃꽂이를 하게 되는데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이렇게 이제 백합하고 그 망사만을 가지고 이제 부활절에 그 꽃꽂이를 하게 되는데 다른 때는 이제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 꽃을 딱 꼽으라고 하는 순간이요, 아직 그냥 저도 모르는 힘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꼽으려고 했던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꼽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로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황홀하게 이제 꽃꽂이를 꼽았어요. 그래서 그냥 꽃꽂이를 다 꽂아놨는데 보니까는요, 사방에서 어디서든지 봐도, 앞에서 봐도 그렇고 뒤에서 봐도 그렇고 옆에서 봐도 그렇고 위로 치봐도 그렇고 어떤 방향을 바라봐도 V자였어요. V자는 승리잖아요. 사망의 원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바라봐도, 성도들이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도 V자인 거예요. 이렇게 봐도 V자, 저렇게 봐도 V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꽃꽂이 하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뭐 꽃을 꼽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잠깐 꼽으면 되지, 찍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냥 꽃꽂이 해놓고 빨리 돌아와서 시집살이 하는 것이 바빴어요. 그래서 뭐 꽃을 이제 이렇게 꼽아놓은 거, 제가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은요, 그때 체험은 너무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힘줄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슬림들은요, 일부 다쳐요. 적어도 4명의 여자를 거느려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 저는 그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6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경은요, 일부일처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내를 많이 주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아내들이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힐러리하고 클린턴하고 뭐 들려오는 소문이 이렇게 어딜 가게 됐대요.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에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의 사장이 클러리의 전 남자친구였더래요. 그래서 클린턴이 그랬다는 거죠.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힐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랑 결혼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다. 그랬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세우셨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나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기본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나 작은 아이라 이렇게 다윗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듣는 마음과 선악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3종 세트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 구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는데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그거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으면요, 은금을 그냥 돌처럼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아이쇼핑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원하는 거 다 가져봤대요. 그런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가 바로의 딸하고 시작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해요. 나라의 안정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모압 여인, 암몬 여인, 공주들하고 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몇 명의 여자를 거느렸느냐? 후궁하고 첩을 갖다가 1000명을 거느렸어요. 남자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는데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지네들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국권을 털어서 신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당을 세워갖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섬기는, 나라는 안정되는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다윗왕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미 하나님에게서 경외하면서 떠나 여인들의 그러한 오늘 사랑에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지는 그런 비극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니까 우리 오늘 육적인 아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언약을 말해요. 우리 오늘 방축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이루어진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오늘 어떤 것하고 언약을 맺고 계세요? 어떤 아내를 두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오늘 다 버려야 되는 아내라는 거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눈 속에서 제 1번지로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구두쇠가 있었대요.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서도 얼마나 인색한지 다른 사람을 해서 전혀 쓰질 않는 거예요. 그 집에 강 큰 도둑이 강도가 들어갔대요.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루를 벌려놓고 이제 이거는 구두쇠를 꽁꽁 묶어놓고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자리에다 담기 시작한 거예요. 도자기에다 손을 탁 댔더니 하는 말이요, 그거 국뽕국이야, 너무너무 가치 있고 아까운 거야, 그건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손만 대기만 하면 그건 가치 있는 거라고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도 가치 있다, 저것도 오늘 비싸다,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강도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오늘 목이 타가지고 정수기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그 물 마시지 마, 그거 오늘 수입한 정수기야, 그 물값 비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도 화가 나갖고요, 그럼 조건이 있다, 이 집에서 가치 없고 유익하지 못한 거 가져가면 되지,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오늘 구두쇠를
자루 속에다 넣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그 후에는 뭐 소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 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자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사한 요한 웨슬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설교 잘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저축하세요. 그랬더니 더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쳤대요.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세요. 그랬더니 설교 망쳤다 그러면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재물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의 중심으로 옮겨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재물은 더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잠언 23장 말씀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내 사자들의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였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들이 재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개하면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계수하고 쌓아놓음으로 여러분들의 재물이 날개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오늘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손을 펼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공수에 공수로라고 우리 인생 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성령 받고 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때 사도들이 고아와 가부들을 다 나눠줄 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며 비우면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누구라고 개인적인 신상은 말씀하지 않겠지만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필요하신 거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필요한 거 있어도 말 못하고 말 안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목욕실에 노트북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의 형편이 노트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또 노트북을 받아도 되는 그런 마음 편한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목사님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아놓고도 사용하면서도 늘 찜찜해요. 그래서 늘 그걸 놓고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 얼마 후에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외삼촌이 있대요. 근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왕래가 없었고 소식도 없었대요.
근데 그 삼촌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힘든 거 암에도 불구하고 나도 애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생각할 수 마음을 있어도 한 번씩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없었는데 구자번호 달라고 그러더니 용돈 보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용돈을 이제 구자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그 노트북 산 금액을 외삼촌이 얼마 후에 딱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이제 소식이 없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몇십 년 동안 연락 없던 그 삼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쓰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필리핀에 어려운 교회가 있대요. 이제는 뭐 그 노트북 없어도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오늘 필리핀 어려운 교회 보냈어요. 분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셨지만 목수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집 성전을 완성해 주셨어요.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까지 받은 우리 이제 남은 생에 이 땅에 은금 쌓아놓으려고 그리려고 바쁘고 분주한 삶 살지 마시고 나누고 비우는 나비섬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왕으로 있거든 말씀을 옆에다 두시고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오늘 세상에 오는 권력, 세상에 오는 쾌락,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 올라가시는 귀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하셨던 이기게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요 그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고 때가 가깝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원리로 살 때 방주의 성도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